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이번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또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낸 성경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해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죠. 전도를 해서 세운 이제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여기 오시기 전에 아마 다른 교회 계셨던 분도 여기 계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참 마음이 늘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 그때 개척한 교회가 지금 잘 있을까? 교인들은 어떨까? 그 애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목회할 때 개척은 아니지만 조그만 그런 교회들 거쳐왔는데 그때마다 지금까지도 가끔 기도도 하고 또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웠을 때 같이 섬기던 그 집사님, 지금은 연세가 거의 60이 넘고 70이 되었을 텐데 잘 계시는지, 또 장로님 어떠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을 늘 그쪽으로 두게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고 그리고 떠났잖아요. 떠나서 또 여러 지역에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가끔 소식도 듣고 또 편지도 보내면서 그가 세운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도 하고 때로는 좀 책망도 하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 또 환난, 고난 이런 소식을 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지도 보시면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죠. 그 바다가 맞물려 있는 그리고 또 배들이 드나들고 교통이 좋아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발전적인 산업도 발달하고 또 여러 그 상인들이 오고 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발전된 사람들이 살기에 풍요하고 많은 물자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던 곳이었는데 이런 곳일수록 믿음 생활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먹을 것도 많고 또 소유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적어서 기도 생활에 좀 등한하기 쉽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먼저 보이고 물질이 더 가까이 보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신앙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것보다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자기 어떤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땅파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갈등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들어오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근데 이걸 또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공격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보면 별로 믿음이 좋지 않다. 왜 그러냐? 아, 그 사람은 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또 그 사람 보니까 제사 음식을 먹고 또 그 사람 보니까 아무런 은사도 없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잘 이겨나가라.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 하나는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말,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시험이라는 말 우리가 쉽게 영어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테스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 올라갈 때 기말 시험을 친다거나 어떤 학교 입학할 때 입학 시험을 친다거나 졸업할 때 졸업 시험을 친다거나 어떤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친다거나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무거운 내가 이 100kg 되는 아니면 100파운드 되는 무게를 내가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들기 위해서 미리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해서 그걸 이제 번쩍 들어 올리면 아주 그 경계 있고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놀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평안하게 일생을 산다면 참 좋겠는데 불행스럽게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좀 살만하면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잘 나가던 사업이 삐끗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는다거나 어떤 제가 교회 어떤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한 2, 3년 가다 보면 문을 닫는 이걸 한 3번을 이분이 겪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본인이 좀 직장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마지막 들어간 직장 들어갈 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보면 직장이 흔들리게 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나를 흔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을 내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잘 마치고 이제는 한숨을 좀 놓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몸도
아프고 우리 집사람도 그랬고 그래서 뭐 병원에도 갔더니 뭐 의사가 이것저것 묻고 또 진찰을 하더니 코비드 검사를 해보자고 검사를 하고 얼른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코비드라고 파지티브하다고 얼마나 놀라서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약을 한 2번 정도 약을 복용을 했는데 그 강하더라고요. 그 새 타블렛을 한꺼번에 먹게 하는데 먹고 나니까 뭐 아주 그 약에 취하는지 굉장히 힘들어서 2번 먹고는 못 먹겠다 하더라고요. 대신에 타이레논을 이제 복용을 해서 차츰 회복이 되고 지금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니까 그동안 우리 몇 달 동안 음악회 위에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잘 마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몇 사람이 또 몸져 눕고 힘들어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날도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서 살 수는 없다. 도전, 어려움, 난관, 실패,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왜? 우리들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사탄이 역사하는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시험에 늘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의미 깊은 하나님이라는 거 묘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자녀를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힘듦을 아시고 아파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밉보사라고 했죠. 밉보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영어로 신시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신임할 만한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화를 받아도 아예 어떤 분은 낯선 전화를 받지를 않는데요. 얼마나 불신앙이 팽배하면, 전에 같으면 전화 오면 반갑잖아요. 요즘은 아는 분이 전화 오면 얼른 받지만 낯선 전화 오면 이게 또 무슨 전화인가 걱정할 정도, 이런 오늘 세상이 됐고, 또 옛날 같으면은 봄이 오면은 참 화창하고 여름 오면은 또 그 열기, 그 얼마나 멋진 푸른 하늘, 또 소낙비 했는데 요즘은요, 봄이 와도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와도
여름이 왔는지, 얼마나 기후가 이 난폭해졌는지, 뉴스 들어보셨죠? 지금 한국의 남부, 중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와서요. 그 홍수가 지고,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그 사진에 보니까요,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예요. 큰 추력이 그 땅으로 빠져 들어갔더라고요. 도로인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국뿐 아니죠. 중국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또 유럽도 그렇더라고요. 여러 나라들이 요즘 그래서 기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남부 지역은 계속해서 태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옛날처럼 계절을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람을 믿기도 힘들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한때 전기차가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서는 아예 전기차는 주차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이런 세상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전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을 믿지 못하고 기후를 못 믿고 또는 낯선 전화를 믿지 못해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미쁘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에 변함이 없고 그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말은 못 이루는 것이 많잖아요. 약속을 철저히 했지만 어쩔 수 없어 지키지 못한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보시고 너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만일에 그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의 후손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별처럼 숫자적으로 볼 때 많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적거든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상상 못할 방법으로. 그게 뭐죠?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손들. 그 숫자가요, 지금 이 세상의 온 민족, 나라, 국경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천국에는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보면 14만 4천,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14만 4천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 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들, 그래서 신구약의 이제 지파와 그리고 제자들, 곱해서, 그다가 또 천을 더 곱해요. 그러면은 14만 4천. 그 말은 구약의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그의 제자들, 이것에다가 1000배를 더
합했다는 것을 엄청난 헬 수 없는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시는 이런 시험이 없는 도전이 없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완전한 낙원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냥 비가 왔다가 수증기에서 날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비가 오면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온갖 곡식들이 힘을 얻고 자라지요. 열매를 맺지요. 꽃을 피우지요. 하늘의 비가 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 첫째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자, 우선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에 병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 걱정할 게 없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죠. 직구전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가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에 참 짓궂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조상들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조상들의 죄가 이 아이에게 전가되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녀 이가 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뭔가 하나 좀 잡아보려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경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소경이 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갔죠. 물을 부축받았겠죠. 가서 이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다들 놀랐죠. 자,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조상이 죄가 많아 그런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어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또는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그 여사 아시죠? 어릴 때 난 지 6주 만에 눈병이 와서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가 작곡하고 남긴 찬송, 오늘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가가 그분의 찬송가입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공감이 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신 대신에 그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배경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경우, 특별한 어려움, 난관, 도전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또는 해결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딱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부모 원망할 것도 없고 형제 원망할 것도 없고 이웃 원망할 것도 없고 또는 친구 원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었지만 그가 겪은 박해, 비팍,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이 겪은 일이거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쌓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를 우겨 싸고 잡으려고 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세요. 바울도 겪었거든요. 당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남은 삶,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우리 주님만 아시겠지만 문제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되게 잘 살아가느냐,
할 수 있는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아까 찬양에도 생명 다할 동안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피박을 박해를 받는 경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 이런저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시험이란 시련 또는 테스트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낭패를 주십니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테스트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테스트 중에 하나이고 나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살 동안에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은 오히려 시험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것 보고 울고 웃고 낙심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 밑에 있게 되지, 우리 발 밑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능히 밟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시기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